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밖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예영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밭에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며 처저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이르되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성경에 나오신 말씀인데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은담에 보면은 이러한 말이 있죠. 사람들은 명예와 지위만 즐거운 줄 알고 명예와 지위가 없는 즐거움이 가장 참된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굶주리고 추운 것만 근심인 줄 알고 굶주리지 않고 춥지도 않는 근심이 더욱 큰 근심인지를 알지 못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지위가 높다고 해서 즐거운 것이 아니고 궁핍하다고 해서 근심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명예와 지위를 초월할 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집착, 욕망, 시기와 질투 이러한 것이 남과 비교를 하게 되죠. 이 비교를 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마음을 속박하게 하는 요소들이다 그 말씀이죠. 이러한 것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를 얻는 방법이라고 책은담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사기 열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것은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며 가장 큰 슬픔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가치 기준을 두는 것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것에 책은담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 사기 열전에 가치 두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2절을 보시게 되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들판에 피는 꽃 하나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뛰어나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지 못한다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라 그랬습니다. 책임담 얘기도 맞습니다. 사기 열전 얘기도 반은 맞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범사 1분 1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이 마음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항상 영으로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소통을 하면은 길을 보여주신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도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그래,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죠. 그러면서 조용히 자기의 모든 상황이며 현재 상태를 기도로서 아뢰는 겁니다. 미주알 고주알 다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도하면서 범사의 주를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 믿고 나가자는 거죠. 근데 힘들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사람이 그러나요?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다 보니까 벌써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키워나가셔야 돼요. 유다서 1장 20절에 그 말씀이 있죠. 거룩한 믿음이 자신을 건축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12제자에게 모든 귀신과 악기를 쫓아내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서 전도를 보냈습니다. 이때 몇 가지 충고의 말씀을 해주시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여행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알죠. 여행을 할 때 짐이 가벼우게 되면 가벼울수록 마음이 편하고 기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가뿐한 마음으로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여행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굉장히 많은 짐을 지금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 명예, 과도한 부, 심지어는 뭐 결혼, 양육, 교육 문제, 국방의 의무, 취미 활동, 오락 활동, 의식주 문제 등등 아주 수많은 짐들을 지고서 우리는 인생의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장을 가볍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곧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기르면 7, 80이라 그랬는데 시편 90편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80, 많이 살아야 90. 그런데 분명히 인생에 90이 있고 분명히 90이 넘는다 하더라도 그 끝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생의 여행을 할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보다 나은 내일, 내일보다 더 나은 모레, 하루하루의 삶이 진정으로 우리 내면이 신앙으로 성숙되고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지구가 망한다 하더라도 걱정 없이 하나님의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지금 키워가고 있습니까? 과도한 여행의 짐으로 인해서 정신 다 뺏기고 마음 다 뺏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여장을 가볍게 하라는 말은요, 결코 세상 살림을 자포자기하고 도외시하고 무시하지 말라는 일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 사상,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맞추고 살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은 세상도 복되게 살 수 있고 만족하게 살 수 있고 나가서 영원히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도 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벼운 여장을 권고하시는 이유는 짐 때문에 여행의 사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각자 사명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냈을 때는 분명 자기 맡은 바 사명들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점검하시면서 여행의 짐으로 인해서 그 사명을 놓치고 있지 않나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박정희 때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별을 하나 달아주니까 또 별을 2개 달아달라고 조른답니다. 2개를 달아주니까 이제는 3개를 달아달라고 합니다. 4개를 달아주니까 만족이 없이 참모총장이 되려고 또 욕심을 낸답니다. 그러고 참모총장 다 하고 나서 나중에는 또 합참의장을 갖다가 노리기 위해서 나가지도 않는다 그러죠.
그리고 합창하자 하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는 국방부 장관 시켜주길 바랍니다. 쓰면은 앉고 싶고 앉으면은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죠. 바늘로 천막 깨가지고 전도했던 사람. 그러니까 많은 게 없어요. 재산도 없고 가죽을 타고 성경 집하기만 다 그 사람의 전 재산이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어떠한 형편. 그 형편이 가난할 수도 있고 그 형편이 부하고 넉넉할 수도 있죠. 그런 환경이라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돈이 수천억 있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편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또한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자족.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어요. 알렉산더 시절에 유명한 일화가 있죠. 실제 있었던 일인데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그 땅을 점령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부하들 데리고 말을 타고서 그 사람한테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오크통이라 그러죠. 이렇게 포도주통 나무로 되어 있는 거. 큰 거에 거기에 그냥 천조가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서 그냥 집도 없어요. 거기에서 지금 먹고 자고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인데.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사람을 딱 말 위에서 내려보면서 당신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한번 만나 뵈러 왔습니다. 내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전 세계를 내가 제패를 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내가 나라를 띄어서라도 당신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원하는 걸 말씀해 보십시오. 그랬더니만 이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했냐면은 알렉산더를 딱 쳐다보면서 내가 지금 일광욕을 쬐고 있는데 당신이 말이 내 그림자가 나를 가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비겨주세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반드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수고가 따르게 되죠. 어느 때는 좀 쉬고 싶고 어느 때는 또 많이 가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주머니도 두버릇도 휴대하지 말라. 승리를 위해서는 가벼운 여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우리 모두는 영육간 또한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 육비에 새기고 100%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 제대로 보입니다. 히브리 12장 1절에서 2절에 보시게 되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다 찾으시고 한번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썩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칭송받은 새 사람을 되었다. 자,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장을 가볍게 하라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생을 대충 살고 모든 일에 대충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만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일도 충실히 하시면서 돈도 많이 버세요. 그리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교회 일에 충실하시면서 교회 일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회사에서도 돈을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마음은 항상 모든 것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시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만사 형통으로 인도해 주시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시되 그러한 권력이나 재물에 마음이 뺏겨서 신앙을 흐트리지 말라는 것이 바로 여행을 할 때 짐을 가볍게 하라는 겁니다.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 오직 신앙. 2022년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연말에 가서 반드시 이뤄내므로 성숙된 내면의 모습, 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개인적으로 계획했던 것들, 그리고 신앙의 한 단계 성숙을 위해서 연말에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돼야 됐다는 걸 그리세요. 그러면서 유다서 1장 20절 말씀처럼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건축하여 변화의 반열에 다 쓰는 우리 지구장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하겠습니다.